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음. 지난 금요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는데요. 이 근로라는 단어는 근면 성실할 때 이 부지런한 근을 써서 이 맡겨진 것을 부지런히 일한다는 태도의 초점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근자에는요, 힘을 다해 시키는 일을 한다는 복종의 뉘앙스가 깔려 있는데요. 즉 고용주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얼마나 군말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평가하는 단어인 셈입니다. 과거의 정부나 기업가들이 군말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나라와 회사를 살리자라며 심어놓은 수동적인 일꾼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반면에 노동이란 단어는 단순히 고용주가 시킨 일에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결정한다는 이 노동자의 주체성과 노동 본연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공부 안 하면 공장 간다, 기술 배워라 이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퍼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공부로 대변되는 정신 노동은 고상하고 이 육체 노동은 하찮다는 이 산업공상적인 신문제적인 이 정근대적인 사고 방식이죠. 이 산업공상은 선비 사자죠. 그래서 선비들의 일은 가장 고귀하고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은 다 하찮다는 그런 신문제적인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공간 모든 것이 노동자의 손과 땀에서부터 왔습니다. 공부할 사람과 기술 배울 사람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교육 철학이 필요하지요. 그런 철학 위에 독일처럼 일찍부터 숙련된 기술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다면요. 대학 입시를 실패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배운다는 우리 사회적 편견도 점차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세상입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에서부터 크신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어른스러움과 아이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후 70일 정도 된 아기를 돌보며 느낀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점은요, 바로 의존성입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결핍과 피로를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요, 전적으로 의존하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부모라는 존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클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무력한 시기에 아이는 역설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죠. 그저 울기만 해도 부모는 배가 고픈지 기저귀 때문인지 잠투정을 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살펴보니까요. 이때 아이는 자신이 받는 사랑을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고요.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은 아이이고 부모는 부모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유이죠. 우리는 그것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 기준에서 본다면요, 이 어른스러움의 반면은 어른스러움은 의존성이 아닌 독립성에 가깝습니다. 이 부모의 품을 떠나 제 발로 걷고
제 손으로 먹으며 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이 아이 때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되갚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 부모의 사랑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한 보상을 약속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암묵적인 사회적 룰을 외면한 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의미로서 아이 같다, 유치하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과 그 앞을 가로막아 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해야 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유치함은 무엇인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로 이 어린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히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에게 자녀를 데려가 축복을 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려는 부모와 아이들을 제자들이 가로막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베드로 혼내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그냥 주의를 준 것이 아니고요, 아주 완강하게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대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격하게 그들에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 마음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요즘 사회의 문제처럼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 극성 부모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오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제자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랑 논쟁도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에도 피곤하신 예수님인데 저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사역에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시간이 뺏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자들은 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런 사회적 권리도 없고요, 종교적 의무도 수행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 로마법 아래에서는요, 아이는 가장 이 집안의 어른의 소유물에 가까웠고요. 유대 사회에서도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 미성년자는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한 채 공동체의 주변에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서도요, 그 5천 명은 어린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 계수한 숫자이죠. 어린 아이와 여자는요, 당시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데려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힘도 없었고요.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경제력을 갖지도 못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시대는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오직 성인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본다면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당시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을 법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크게 분노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모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던 그 아이들과 이 부모에게 호통치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도 주변의 유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또 거절하지 못하시고 저런 쓸모없는 애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예수님 시간 뺏길까봐 우리가 그렇게 좀 세게 말한 것인데요, 화까지 내시고 너무하십니다. 얼른 축복해 주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제자들은 이 첫마디 듣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단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들, 당시에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들의 소유가 천국일 수 있는 것이지, 저런 아이들은 축복을 받아도 보답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종교적인 의무도 행하지 않는,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염치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호통에 바짝 얼어붙은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껴안아 주시고 그 여린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정성껏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나 의미를 그 다음 줄에 달아놓지 않고요, 마치 의도한 것처럼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이 방금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이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이 부자 청년은요, 돈도 많고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온 어른, 청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자격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면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어른의 표본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듯 이 부자 청년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시죠. 그런데
이 자신의 가치와 소유를 증명하면서 살아온 이 유능한 어른, 이 완벽한 어른은요, 결국에 자기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 채 울상을 지으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응답이었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예수님께 안긴 아이들과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 안길 수 없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 손에 이끌려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로 얻는 보상이 아닌 것이죠. 쟁취하거나 정복하는 대상도 아니고요. 그저 부모 손에 이끌려 온 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니까 마땅히 받는 보상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의 복음,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가 한편으로는 어른의 문법에, 어른의 세계에 익숙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움은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이 그런 기준에서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였다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 귀한 예수님 시간 뺏지 말라고, 자격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께 나아오냐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살 거야 말 거야 약속받고 보증받고서 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 거야 말 거야 약속받고 계약하고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죠. 당시의 기준에서는 스스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예수님께 도움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그저 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이 정도는 보상해야지, 마치 구원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그래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보상적인 사고방식이 그런 어른의 세계에 익숙한 우리여서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그 고요하고 평온한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어른이었던 부자 청년의 독립성을 향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자격 없이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처럼요. 나를 따르라는 다른 어떤 것 아닌 주님만 의존하라는 그분의 초청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는 독립성을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는 의존하라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다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구원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모습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오직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분의 품에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약속하고 증명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격이 돼서 헌신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온전한 순종이 시작되고 그분의 사랑의 새 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